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 다 피셨나요? 레위기, 이거 상관없어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 자, 16장 29절. 일단 29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러하리라. 다음 절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자, 저희가 계속 그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좀 나중에 할까 했는데 지금 추석 맞아서 한 명이라도 죄 짓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 주제를 저희가 기도하다가 정했습니다. 자, 우리 읽은 내용이요,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죠.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예, 가보시면 제가 거기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 그러죠. 막 양복 입고 저 펭귄처럼 그 까만 양복 입고 다니는 양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얘기를 막 해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율법을 지킨다고 막 엄청 용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거 지키려고 막 해갖고 참고예로 신명기에 보면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주 하나님을 너희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 있죠? 이 계명을 너희 손등과 미간에 붙여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이걸 붙여요. 보시면 이제 가죽끈으로 머리에 상자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손등에 내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옆에 계속 지켜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끝나고. 뭐냐 그랬더니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문자를 보고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도 뭐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내용이 너는 왜 안 지키냐? 뭐 이런 거 할 말 없어요. 굳이 뭐 난 그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근데 너는 의미를 아냐 그랬더니 그렇게 심하게 지키는데 의미는 모른대요. 의미는 모르고 지키는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기 민족은 이걸 지키기 위해 선택받았대요. 의미는 몰라도 이걸 지키기 위해 선택받았대. 듣는데 막 짠한 거예요. 아니, 막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는 이걸 잘 누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본질적 의미는 모른 채 껍데기는 다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오늘 좀 볼 겁니다. 이번 주 지난 수요일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성막 입구 성전이 있으면 깊은 지성소라 그러죠. 그냥 성소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한 번 더 거룩한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원래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돌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위에 천사 그룹이 날개를 펴갖고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가운데를. 가운데에 왕관처럼 둘러져 있고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mercy seat, 그러니까 시은좌, 시은소 등등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좌정하시는데 우리가 혹시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들어보셨죠? 쉐카이나 영광으로 거기 이제 임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못 보게 즉사하니까 눈으로 못 보게 그룹이 가려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나오는 그 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다 사해지는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키냐면 전 국민이 24시간 금식해요. 그 나팔절이라고 절기가 또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나팔절이라고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나팔절이 딱 끝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일주일 후에 대속죄일이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기가 1년 동안 잘못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빌고 전화를 하든가 찾아가든가 용서를 다 정리한 다음에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대속죄일에는 24시간 전 국민이 금식하면서 안식일처럼 지킨다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운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죠. 전 국민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자, 30절 보면 그 대독제일이 결론이 뭐냐면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두 염소를 데리고 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염소는 여호와께 제사로 드리고 한 염소는 속죄하는데 죽이진 않고 얘를 죄를 전가한 다음에 광야로 쫓아버리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대속죄일 날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내용의 설명이 16장이에요.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제 회복 시리즈를 쭉 하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막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거 전에 우리가 하는 걸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동지. 이게 뭐냐면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사이트예요. 쳐서 제가 뭐를 검색한 거냐면 동지를 검색한 거예요. 동지. 우리나라 동지 있죠?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절기라는 게 우리도 나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절기가 되면 뭐가 이게 꺾이는 게 좀 느껴져요. 나이가 좀 먹을수록. 예를 들면 날짜랑 이 날씨랑 연관이 많은데 입추 있고 처서 있고 막 이렇게 절기도 아시죠? 물론 날씨가 온도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히 절기가 되면 이 발음이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약간 서늘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있던 문명 사람들이 막 미개해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지 아예 막 우리처럼 지혜가 없고 이런 사람들 아니었다는 걸 좀 나눴었죠. 옛날 분들이 어떻게 그걸 잘 알았는지 꼴딱딱딱 그 절기를 잘라갖고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동지.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내용 동지를 뭐라 그러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밤이 겨울이니까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면 태양이 가장 짧은 날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동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력 12월 22일이나 23일 정도가 보통 동지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22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2월. 그런데 자, 민간에서 동지를 아세, 작은 설, 태양의 부활에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우리나라 민간.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편 구미, 각국의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또 크리스마스도 초기 기독교가 페르시아의 미트라교의 동지 축제일이나 태양 숭배의 풍속을 이용해서 예수 탄생을 기념하게 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문서예요. 신약 성서에도 예수의 탄생 날짜 기록은 없다. 농경민족인 로마인의 동업신인 세턴의 세터네리아 축제가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성했고 그중 25일이 특히 동지 뒤 태양 부활일로 기념된 날이었다. 자, 이래서 이게 동지입니다. 동지. 근데 여기 보면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록인데 이게 초기 기독교가 뭘 받아들였대요? 페르시아의 미트라교가 뭐냐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동지 축제를 받아들이거나 태양 숭배의 풍속을 이용해서 예수 탄생을 기념하겠고, 자, 로마인들도 농업신인 세턴 축제가 저희 있었는데 그 중에 25일이 동지 뒤 태양의 부활일로서 기념된 날이다. 며칠이? 12월 25일이. 우리는 12월 25일 뭐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간에 가실 분 없죠? 나 바빠갖고 빨리 가야 돼. 없죠? 중간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있으셔야 돼요. 다음. 자, 이게 페스티벌 오브 소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지켰던 절기예요. 이집트에서 먼 데까지 올라갔죠 지금. 이집트에서 지켰던 태양절기입니다. 동지를 지키는데 동지를 기념하는데 얘들도 태양신이잖아요. 이집트. 그죠? 그래서 동지가 그 가장 짧은 날이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단순히 동지 날만 딱 뭐 22일이나 23일 하루만 지킨 게 아니고 절기처럼 며칠을 지킨 겁니다. 그때 다음 이 사람이 그 조셉 메카베라고 원래는 신실한 천주교 신부였는데 중간에 쇼크를 먹고 천주교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천주교만 대항한 게 아니고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천주교를 대항한 게 아니라 모든 기독 종교를 다 대항했어요.
저건 가짜다. 안 된다. 신실한 천주교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왜 그랬냐? 쇼크를 몇 개 받았어요. 철석까지 믿고 있다가 왜가 쇼크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책을 몇 개 썼는데 책 중에 또 이거예요. Story of Religious Controversy. 자, 종교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야기들. 자, 이런 책들에 다음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 이집트 신 있죠? 이 사람도 저 예수님 잘 믿겠다고 신부까지 돼갖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이걸 하다 보니까 옛날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크리스마스라고 철사까지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이 출처가 어디냐면 이집트. 바벨론 옛날 종교. 저 동방종 미트라 아까 페르시아 이란 종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서 온 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스토리도 거의 비슷해요. 태양신과 그의 아들, 그의 부활 기념. 그리고 어떤 기록들에는 천에게서 나왔대요, 또. 그 사람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 내가 믿고 있는 이게 오리지널 이게 아니고 철사까지 믿었던 게 다른 신들의 다른 이름. 지금 시대별로 그냥 문화가 바뀌어갖고 내가 다른 걸 믿는구나라고 충격을 받고 배신감 느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와 모든 기독교를 배신한 반기독 사람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불쌍하죠. 자, 이 사람이 확인했던 기록들 몇 개 보면 이런 거예요. 마크로비우스라고 우리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옛날에 3, 4기경에 있었던 아프리카 총독까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기록들을 막 옛날 문헌들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문헌들을 보고 막 기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이집트에 있었던 절기를 또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겨울에 태양은 작은 아이처럼 보인다. 그 정해진 절기, 낮이 가장 짧은 그날 동지죠. 신이 작은 아이처럼 보인다. 다음. 플루타코스라고 이 사람도 옛날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도 이 똑같은 로마의 절기를 12월 25일까지 딱 집어갖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 옛날에 초대 교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에피파니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파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이단들을 막 까는데 거기 이 사람의 기록도 이집트의 태양절기 있죠?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요. 12월 25일이 우리는 예수님 생일로 생각했는데 누구 생일이냐? 오시리스의 아들, 태양신 있죠? 이집트의 그 아들. 그리고 인도의 저 잡신 아들. 인도도 삼위일체 이 모방본이에요. 그리고 이 아예 책들도 있어요. 이집트의 그리스도. 충격받아갖고 오리지널 뭔지 모르니까. 다음. 자, 이 출처가 더 거슬러 가면 어디로 오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보면 바벨론 있죠. 바벨탑 쌓던. 거기에서 니므롯이라고 혹시 보신 기억 나세요? 니므롯? 얘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애가 그 전 세계를 다스렸던 바벨탑 쌓게 만들었던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얘가 적그리스도 예표예요. 근데 얘가 이 바벨론 종교가 출처인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다음 세미라미스 니므롯 자기 엄마랑 결혼했대요. 전해진 바에 의하면. 자기 엄마랑 결혼해서 그 아들 신 있죠? 엄마도 여신, 어머니 신이 되고 아들 신. 요 두 개 세트가 여자와 그 아들의 세트로 시대별로, 지역별로, 문화별로 모양이 다르게 있었던 것 뿐입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태양신, 그 이집트 쪽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정교회, 카톨릭, 바벨론 등등. 이 스토리가 거의 똑같아요. 엄마, 아들 혹은 처녀에서 나온 아들신, 태양신, 부활 등등등.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를 가짜, 기독신앙을 잘못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에서 옛날에 잘못 만들어진 거라고 막 가져온 짝퉁이라고 막 그러면서 반역하는 반기독 세력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런 걸 보고 확인하고 충격받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거의 오리지널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갑니다. 굳이 안 펴볼게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깬다. 그러면 마귀 입장에선 누가 제일 긴장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로 이것들이 항상 실제 기독신앙에도 이단이 제일 많은 것처럼 진짜가 있으면 가짜를 만들잖아요. 미리 가짜를 막 뿌려놓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 혹시 진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면 헷갈리게 빠뜨리려고. 그렇게 해온 것들인데, 그래서 고대 저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 이제 기록들, 바벨론 옛날 기록들 이런 거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런 노아의 홍수 기록이나 이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그런 게 우리 기독신앙 성경이 그런 데서 따온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오리지널이시고 이것을 어떻게든 미혹시키고 막아보겠다고 곳곳에서 그렇게 이 얘기들을 가짜들을 뿌려놓은 거예요. 비슷한 것들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안 헷갈리시죠? 저 헷갈리게 한 거 아니죠? 자, 다음. 근데 우리도 지금 이거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12월 25일로. 예수님 생일 모릅니다. 언젠지.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금 소위 알고 있는 종교로서의 기독교, 천주교 시작으로 이 종교로서의 이 기독교가 누가 세팅했어요, 처음에? 종교로서.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원래 유대교라는 종교에 있던 이 기독신앙이 나사렛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당파였지만 이 기독신앙이 이방인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들이 아닌 민족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막 전해지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막 진격해 들어가죠. 사단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도 막 순교해도 막 더 부흥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했냐면 종교를 만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기독신앙을 만날 수 있는 진리가 살아있어서 그렇지 수많은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문화, 어느 종교 배경, 어떤 시대에 살든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세팅을 하죠.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책에 있는 기록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라이벌이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싸우기 전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콘스탄티누스는 정오의 태양 위에 빛나는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 십자가에는 이것으로 이겨라라는 글씨가 써있는 환상을 보았다고 한다. 어떤 기록은 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콘스탄티누스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폰티펙스 맥시무스 최고 성직자. 로마 쪽엔 아시겠지만 성직은 종신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미트라 있죠? 그 페르시아에. 그 미트라 태양신을 섬기는 최고 제사장으로서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라이벌과 전쟁하기 전에 꿈 혹은 환상을 뭘 봤냐면 태양에 딱 있는데 십자가가 있고 이걸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깁니다. 이긴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우선 막센티우스를 꺾은 직후인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수백 년 동안 탄압받아온 기독교가 공인되었다. 그 공인됐던 문구를 보면 이제부터 모든 로마인은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WCC 하자는 거예요. 로마인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든 존중을 받는다. WCC.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점진적으로 기독교가 세팅된지를 보여주는데 321년에는 처음으로 일요일을 휴일로 삼았다. 밑에 괄호 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사실 기독교와 전통적인 태양신 숭배의 절충이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갑자기 옛날에 만났던 이단들이 스쳐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있냐? 제7안식교. 요즘에 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단들이요 100% 거짓말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결론이 예수가 아닌 다른 걸 따르게 만드는 게 결론이 예수가 아닌데 그 대신 사람들이 왜 속냐? 부분적인 중요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갖고 나름 들이대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아닌 줄 알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헷가닥 해갖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얘네의 말에 점점 미혹돼서 예수가 아닌 다른 걸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이단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교회 만나보신 분? 네. 제7일 안식교 만나보신 분? 네. 세트로 만나신 분은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처음 접근할 때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마스 아니라고, 태양신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뭐라 그래요? 걔네 말이 맞아, 우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말이 맞는 줄 알고 막 아니라고 막 우겨요. 그러면 딱 낚이는 거예요. 알아보라, 확인해보라. 그래서 안 확인해보면은 그냥 안 낚이는데, 또 열심히 있는 종자들이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려면, 리서치해보면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진짜. 이 충격이 빡 오고 모든 게 흔들릴 때 미혹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신 제사장인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었어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그 예수를 정말 믿었어요. 그럼 태양신 제사장직 그만둘까요? 계속 갈까요? 그만두겠죠? 근데 우리 콘스탄티누스는 그만 안 두고 WCC 믿음으로 그냥 나한테 나타나 주는 게 십자가니까, 자기가 믿는 건 예수인데 실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예요? 아니면 자기가 만든 예수예요? 만든 자탕 예수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섬기는 태양신이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직을 당연히 안 버리고, 이게 콘스탄티누스 기념 주화예요. 이 미트라 이름이 로마로 솔 인빅투스인데, 이거 보면은 솔 인빅투스 절대 지지 않는 무적의 태양신입니다. 그러면 콘스탄티누스는 예수 믿었다 아니면 태양신 믿었다? 태양신 믿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에 막 나올 때 보면 우리가 카톨릭 거를 나름 구교라 그래갖고 몇 개 누룩들을 갖고 온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다음. 이런 거 비주얼 보여드리기 짜증나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여자 이름이? 이스터예요. 이스터. 이스터가 번역하면 뭐예요? 우리 부활절이라는 절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에는 우리 부활절 지킨다 그러는데, 부활절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이스터. 근데 뭐 나눠주죠? 몇 장 몇 절이에요? 계란 몇 장 몇 절이에요? 없죠? 부활절도 부활절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 이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잡신들이요, 지역별로, 시대별로, 문화별로 이름이 좀 다르지만 똑같은 놈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일본의 정확히 교파 기억 안 나는데, 일본의 불교 종파 중에 어떤 스님이 옛날에 장보고랑 왔다 갔다 하면서 배에서 환상을 하나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무슨 관세음보살을 봤나, 하여튼 모시기 이상한 애를 봐갖고 걔를 본 거를 조각으로 뜨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뭐냐? 팔이 막 몇 개 있고 말이죠. 힌두신, 불교 애들 팔이 몇 개 있죠?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이 이름들이 좀 다르는데, 그 중에서 그룹과 스랍 이런 애들만 봐도 비주얼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어떤 애들은 팔이 딸랑 2개예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고, 이 날개도 몇 개 있고. 타락 천사들을 보는 거예요, 다. 지역별로. 물론 비주얼을 많이 숨기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기독교 문화랑 멀리 있던 이런 데는 그냥 대놓고 확 비주얼 보여줘도, 안 꾸며줘도 그냥 와 신인가 보다 그러고 신으로 섬기거나 신상 만들거나 그림 만들거나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다 이게 있다고요. 자,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요 잡신들이, 이 귀신들이 이 세팅을 해갖고 우상 숭배를 우상 형상으로 이 숭배를 받아왔는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스다롯 아시죠? 아스다롯 이런 애들, 그리고 우리 그냥 성경 또 아르테미스, 사도행전에는 로마 시대 때 이스터예요. 에스더. 별이라는 뜻. 이름 에스더 이름 바꾸시고 이러지 마세요. 이게 다산의 여신입니다. 다산. 애 많이 낳고 무럭무럭. 그러니까 뭐냐면 잘 먹고 잘 되는 것. 이 이슈탈이라는 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7장에도 보면 너희가 하늘 황후를 우상 숭배하는데, 하늘 황후를 왜 우상 숭배하냐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스터라고 부르는 이 잡귀신입니다.
자, 이 계란 문화가 뭐예요? 이거 문화예요. 다산. 이거를 우리가 부활절의 모양으로 땡, 몇 장 몇 장 출처는 없음. 그냥 전통. 그 전통이 거슬러 가면 어디예요? 천주교 전통, 가톨릭 전통이고 더 거슬러 가면 어디예요? 이집트. 더 거슬러 가면 바벨론. 바벨론부터 온 겁니다. 이게 쭉. 시대별로 모양 바꿔서. 다음.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원래 절기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서 23장 2절입니다. 피지만 제가 앞에 열어놨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너희가 선포하여서 성회, 거룩할 성자에다 모일 회자죠. 이 짜증나지만 예수회 이런 것도 예수 모임이에요. 예수회, 모일 회자. 자, 성회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절기. 다음. 자, 여기서 저 회자를 보면 스트롱 우리 원어 사전을 보면은 4744인데 미크라입니다. 미크라. 미크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만남, 뭐 모임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rehearsal, 리허설. 그러니까 거룩한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리허설을 이거 어제 모임이면 끝인데 이 리허설로 삼아서 모임으로 삼아서 지킬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다음. 절기는 모에드란 겁니다. 모에드. 절기들 하면 모에디임인데 절기가 뭐냐면 appointment. appointment가 뭐죠? 약속한 시간이죠. 만나기로 의사 우리 뭐 미국에 이런 사람들 이제 의사 만나기로 하면 appointment가 의사 만나기로 한 시간이에요. 만나기로 작정한 시간. 정한 때 fixed time. 그리고 signal. 그래서 appointed beforehand. 그러니까 미리 그 일이 있기 전에 있은 신호. 만나기로 작정한 때, 정해진 때, 이게 절기란 뜻입니다. 모에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선포하여서 거룩한 모임으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내가 너희를 만나기로 작정한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 때가 되면 놓치지 않도록 리허설하고 있어라. 이게 이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가보면요. 피지 마세요. 시간 상관없이 말씀드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다 들어있다고 돼 있어요. 그걸 원래 믿음으로 누린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접근해서 하는 얘기는 이런 절기들과 이런 것들이 딱 보여지면서 이제 부담을 줍니다. 율법주의 부담을. 뭘 주냐면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6월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구절 몇 개 들고 가서 막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애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교회들은 뭘 또 자부심 느껴요? 안식일은 원래 일요일이다 토요일이다? 토요일이 맞죠? 근데 일요일로 누가 바꿨어요? 아까 우리 보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바꿨어요. 왜냐면 태양신 숭배하니까 선갓, 썬데이로 바꿨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가 주일입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이 여기는데 그게 다 주님을 위한 거라고. 이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영광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절기가 무슨 토요일 날 지켰냐, 일요일 날 지켰냐,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 뭐 상관없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뭘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냐면 우리한테 이런 걸 뜻하세요. 다음. 절개 7개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만든 불임절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이건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갖고 여호와께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의 절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예요. 다른 뭐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 있고 그러죠. 수전절 이것도 그 동지 때 그 기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태양 관련 성전을 저런 태양신 숭배자들에게 수복한 거. 수전절 있고 불임절 이런 것들은 그냥 얘네들이 인간적으로 만든 거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7개입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 이제 봄절기 크게 가을절기 두 개로 나뉘어요. 봄절기는 4개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막 세트로 여기까지 연결돼 있죠. 이렇게 3개. 그다음에 오순절. 50일 지나고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7일 지나면 대속절 있고 또 지나서 초막절 있고. 자, 이 절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랑 뭐 하기로 작정한 시간이라고요? 만나기로 작정한 시간. 그럼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었고 여지껏 이거를 잘 리허설이란 개념을 갖고 잘 지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거예요. AD 한 32년, 33년 정도, 뭐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즈음에 가면 소동이 납니다. 그때 가면 이스라엘 땅에 무슨 소동이 나냐? 세례 요한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설치면서 뭐라 그래요? 혹시 제가 메시아인가? 제가 보내기로 한 예언돼 있는 다시 온다는 엘리야인가? 막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데 무엇을 준비하느냐면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뭐 뭔가 말이 또 맞으니까 막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멘하고도 막 회개한 거예요. 그다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이제 가오 좀 이렇게 안 뺏겨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사람 시켜 물어보고 막 쟤 뭐냐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친척이고 시기가 비슷하죠. 살았던 몇 개월 차이 안 나요. 나와갖고는 막 돌아다니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냐면은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표적과 기적 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엔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들한테만 자기 죽으러 왔다고 자꾸. 내가 많은 이들을 위해 대속물로 나 자신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언제라고 돼 있어요? 무슨 절기 때? 무슨 절기 때? 유월절 때, 유월절 전날부터 막 소동 나고 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못 박힙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보통 아시겠지만 이 빨리 그냥 치워달라고 율법상 또 이거 시체 매달려 있으면 그러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리를 꺾죠. 십자가 매달린 사람들. 다리를 꺾으면 힘이 못 받쳐갖고 이게 확 해서 이제 심장 무려갖고 빨리 죽는 게 이제 다리 꺾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2명의 강도는 다리 꺾는데 예수님 꺾으려고 했더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습니다. 안 꺾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리허설, 절기를 리허설 잘하고 있던 유대인이면 원래 지키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물론 인간적으로 잡다한 미역처럼 들어간 누룩도 많지만 성경이 딱 명한 바들 몇 개 보면 뼈 꺾지 마라, 꺾어라, 꺾지 마라. 그리고 아침까지 이거 고기 내버려 두지 마라, 내버려 두지 마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유월절 절기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소문이 있잖아요. 아, 예수가 왔는데 무슨 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자기도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자기 무슨 죄를 대신하러 왔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해. 근데 실제 유월절 그 소동, 그 어마어마한 소동의 주인공이었던 예수가 죽고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지키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이거 안 꺾고 다음날까지 안 가고 뭐 다음날 뭐 시체가 없어졌다는 등 뭐 난리가 나는데 보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유월절 리허설 똑바로 했으면 야 우리가 이거 했던 이게 제3일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 없어지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야 안식일 끝나고 하면 없어졌대 시체가. 야 뼈도 안 꺾었대 뭐 했대. 그 자기네들이 리허설하던 그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리허설 똑바로 하고 있었으면 알고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그냥 이거 절기 지킨다고 누려요? 아니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저 예수님께서 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신 그 일을 참여할 수 있도록 리허설 하라고 예고편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빨리 넘어가면 초실절. 야 죽었다 없어졌다는 갑자기 제3일에 살아났대.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5장만 봐도 다 뭘 알고 있냐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영생을 찾으려고 뒤적거리는데 그리고 부활이 있다고 막 그거 뭐 찾아 뒤적거리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소동에 야 설마 어린 양? 설마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소문에 뭐가 나와요? 다시 살아났대.
첫 열매, 초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야 라고 초실절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리허설 잘하고, 소실절 리허설 잘하고 있었으면 저 부활의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저 예수께 있구나. 우리 예수 안에서 진짜 살아나는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오순절 그 추수하는 그날에 갑자기 성령이 빵 임합니다. 그래갖고 방언 막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구나 쟤네가 나사렛 땅 저 예수 믿는다고 설마 그러고 있었는데 얘네 집단에서 이게 터지는 거예요. 또 와 뭐가 각 나라 사람의 방언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 일이냐 난리 나죠. 그럼 오순절도 똑바로 리허설을 하고 있었으면 이게 그건 줄 알고 참여해야 돼요, 안 참여해야 돼요? 참여했어야 돼요. 리허설 똑바로. 그게 리허설의 원래 본질적 의미예요. 그거 안 지키면 뭐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몸뚱아리 여기 왔다고 하나님께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이사야서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양 다 갖춰도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 분향을 가증하다 그래요.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나팔 100번 불어요. 나팔. 나팔의 의미들이 뭐냐면 몇 종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나팔은 깨어나라, 깨어있어라. 어떤 나팔은 왕이 곧 오신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서신서 이런 데 읽어보시면 마지막 나팔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 100번째 나팔 빡 불면 어쨌든 나팔절,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깨어있음, 경각, 주님 오시는구나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리허설. 이거 뭐 똑바로 그대로 지키는 이런 차원보다 이 의미대로 리허설. 그 다음에 7일 후에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통곡하고 애곡하고 깨끗게 하는 샘이 나와서 쫙 씻는 그 스가랴서 이런 데들 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다 회개하는, 통째로 다 회개하는 그 날에 대한 리허설. 물론 그 실제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벌어질 그 일 전에도 이거의 의미대로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부터 해갖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의미로 본질적. 그 다음에 같이 오신 주님과 천년왕국, 초막절. 이게 이 세 가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자, 봄절기는 주님 오신 다음에 완성이 됐어요. 가을절기는 될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왜 자꾸 저 막 휴거 날짜 계산하는 사람도 튀어나온 줄 아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절기에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자꾸 그거 계산하고 앉았는 거야. 정확한 날짜 몰라요. 나팔 100번 볼 때 언제인지도 모르고 랜덤으로 막 부는 거예요. 뭐 절기 때는 절기 때겠죠. 그래서 이번 연도는 분위기상 이번 연도 나팔절에 휴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통밥으로 때리는 거예요. 한 번 맞으면 나 막 날짜 막 이게 유혹이 심해요, 사람들이. 예언 좀 한다 그러면 날짜 이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에 가는데 이번 주 화수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 여러분 이게 매년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지키는데 완전 꽂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본질적 의미는 잘 모르고 이거 지키는 게 자기 그냥 민족의 부르심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여지껏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는데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렸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적 시스템은 뭐냐면 안 지키면 뭐 지옥 가고 이런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믿음으로 당연히 우리가 이거 항상 상기하고 지키죠. 이게 우리를 유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는 막 회개했는데 회개 안 한 것 같고 하나님 용서 안 해준 것 같고 그런 거. 6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다 믿음으로 완전하게 누려야 되는데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것들이 상기를 해줘요. 주님 다시 오신다. 깨어나라. 왕 오신다.
너 용서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오순절 풍성한 추수 있다. 성령 온다. 성령 왔다. 초실절 부활 있다. 등등등. 주님과 같이 살 때가 온다. 초막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리마인딩 해줘서 계속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큰 시스템으로 이것들이 주어졌습니다. 리허설로서. 자, 근데 우리는 여지까지 이거 안 지켰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이것까지 보고 나는 부활절을 꼭 지켜야겠다. 나는 우리 모였을 때 부활절을 꼭 지켜야겠다. 괜찮아요. 소신 있게. 왜냐면 안 할 거거든요. 제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6월절을 막 저대로 안 지켜도 되지만 우리 믿음으로 그걸 그냥 기념하면 되는데 부활절을 꼭 지켜야 되겠어요? 아니시죠? 우리 합의 본 거죠? 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꼭 지켜야 돼? 아니요. 막 산타 할아버지 그거 꼭 해야 돼? 아니요. 산타 발음도 이상한데 나는 나는 크리스마스 꼭 해야 되겠다. 없으시죠? 저희 단체로 안 할게요. 네. 아니 근데 또 주변에 가갖고 저 교회 잘 다니시는 분한테 너 크리스마스가 너 부활절이 또 잘못 준비 안 된 영혼으로 이렇게 막 들이대시면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엄청난 혼선이 오고 혼란이 오고 막 또 여러분들이 옳은 진리관을 안 인도해 주실 거면 또 이단에 낚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믿음으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 절기는 우리가 안 지킬게요. 저런 태양신 절기들 괜찮죠? 막 어떻게 크리스마스 안 지켜 그러시는 분 없죠? 그러신 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크리스마스 지키시는 쪽으로 아무도 부담 안 들으니까 조용히 그리고 지키시면 개인적으로 지키시면 돼요. 전 싫어요. 이왕 저 이렇게 모인 김에 굳이 저 태양신 저걸 꼭 해야 되나 굳이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속으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해봤자 뭐예요 세상에서 말 그대로 우상숭배 그냥 음란에 그냥 방탕에 쫙 그때 전도나 해야지 우리가. 자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이제 내일부터 있잖아요. 내일부터 추석이죠. 혹시 추석 때 이제 저기 친척들 만나시는 분 만났을 때 친척들이 제사 드린다. 네. 혹시 아시겠지만 우리 박세준 전도사는 제사상을 뒤집어 엎었죠.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사에 대해서 이것도 절기니까 우리 한국에서 지키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안 계시네. 저한테 이 추석이 제사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봤는데 제가 답변을 똑바로 안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되겠다 이거 똑바로 해드려야겠다 그래갖고 제가 했는데 오늘 여기 안 계신데 이따 전달해 주세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에도 예수님 안 믿다가 저런 아까 봤던 이방 절기들 막 지키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보겠습니다. 1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은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먹을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다고 하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아멘. 자, 여러분 제사를 가면 어떻게 예수하셨어요? 제사 가시면. 아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절도 한번 그냥 마음으로 나는 섬기니까 제사상에 절도 한번 하신 몫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북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부담이 전혀 없으신 분들입니다. 저 북한 처음 들어가면 아마 이번에도 코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었겠죠. 북한 처음 들어가면 어디에 데리고 가서 절시켜요? 김일성 동상에 절시킵니다. 여러분 거기 절 한번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말짱하는 사람도 확 갑니다. 왜? 사람은 논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이성으로 살지 않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 신사참배를 일본이 왜 그렇게 옛날에 강요했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신사참배, 신사에 절하면 뭐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 계명들에 대해서 어기죠? 그러면 바로 그 죄인데 문이 열려서 그 미혹의 영의 귀신이 그 김일성의 귀신 혹은 적그리스도 영이 붙잡습니다. 그냥. 그럼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북한 갔는데 약간 이상해지신 분들 있죠? 절했다고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안 돼. 영적 권리. 누구든지 우리가 머리 숙이는데 종됩니다. 그래서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일제도 딴 거 필요 없고 일단 그냥 기독교 애들이 막 미치듯이 이렇게 막 하니까 민족을 위해서 자기도 안 버리고 막 이기적이지 않게 막 하니까 얘네들 어떻게 잡냐? 신사에 절시키면 땡. 이게 내선 일체라고 그래갖고 일본에서 조선 민족과 일본 민족을 어떻게 하나로 연합시키냐? 우상에 절하게 만든 거예요. 얘는 영적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상에 절하면 하나란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에 절하면 김일성 동상에 영적으로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WCC 같은 데 갖고 절하면 영적으로 하나예요. 여러분들 저기 제사상 갖고 절하면 분쟁은 좀 안 날 수 있어도 스스로 난 지혜롭게 대처했어라고 착각할 수 있어도 귀신과 하나예요. 자, 10장 가보시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제사 자리에 갔는데 절 안 하면 분위기가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분위기가 흉악해지는 집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분위기 때문에 타협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배도예요. 나중에 얄짤 필요 없어요. 그냥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 딱 걸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처럼 매매 안 되고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매매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 걸리면 지금도 하는데 왜 배도 못해요? 아니 지금도 분위기상 그냥 WCC 하면 그냥 하지 뭐 사람들 다 하는데 유명한 분들 왜 못해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왜 그러냐? 보세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성찬식 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식 하면 약간 단어가 우리가 좀 이 문화상 껄끄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같이 먹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쉽게 얘기하면 단어가 좀 껄끄러울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아니냐. 우리가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냐. 우상을 겸하여 섬겨서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서 이게 참 연합이라고요. 그리고 18절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도 봐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저 제사장들 있죠. 레위인들. 얘들 어디 음식 먹어요? 어디 음식 먹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음식 먹죠?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들이냐? 우상의 음식 안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믿음으로 같이 따르고 그리고 성찬도 실제 할 때도 있고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영생이 없다고 하는 걸 우리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완성하신 제사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19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아멘. 자, 이 구절 보고 저 추석 전에 막 가서 어떡할까 갈등 엄청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세요. 추석에서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거는 제사 음식을 귀신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먹는 거죠? 먹는 거죠? 이 구절 보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안 물어보고 먹으면 되지 않나? 여러분 자유이신데 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사상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양심과 이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 저 왕국역습 저기 스텝방 중에 제가 봤던 글 같은데 저는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거 못 봤는데 제사 음식 먹었더니 꿈인가 어디서 막 자기 몸에 귀신이 막 들어오는 게 보였대요. 난 몰라. 내가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 꿈에 봤대. 근데 그게 말씀이 우리 지금 읽은 바에 말하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말씀대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아는데 눈에 안 보였지만 말씀대로 돌아가잖아요. 이걸 먹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바가 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이거 교회 다닐 때도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그냥. 근데 미션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귀신들에게 문 안 열고 주님께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하게 강권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강권하면서. 여러분 이거 드시지 마세요. 유별나게 보여도 다른 거 드세요. 이유를 묻거든 다툴 수 있지만 복음에 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때가 가깝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친가회가 제가 처음 예수님 믿잖아요. 딱 믿으니까 가톨릭 이런 데는 제사가 전혀 부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귀신 숭배니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제 왜 유별나게 하냐고 막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친척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기회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친가회가 처음 믿으니까 다행히 약간 모르겠어요. 아마 확인된 건 아니고 제 생각인데 아마 틀릴 수도 있는데 며느리들이 또 든든한 우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명분 정확하게 며느리분들이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가자마자 그냥 안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며느리들이 먼저 전도해주세요. 그 기회로.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이제 제사를 이 무덤을 이제 없애셨는데 처음 저랑 믿고 엄청 부딪힌 거예요. 제사 때문에. 벌초죠, 벌초. 벌초라고 하잖아요. 벌초. 가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따끈따끈할 때였어요. 벌초로 가는데 귀신이다. 할아버지 아니다. 그럼 화내실까요? 막 맞아 그럴까요? 엄청 화내시겠죠? 이게 예수 믿고 이거 예수 믿으면 소위 우리 친척들이 다 얘기하는 그 욕인데 애비를 모르는 자녀. 그죠? 호랑이 길. 애비를 모르는 자녀라고. 예수 믿고. 조상 몰라보고. 막 그런 얘기들 있단 말이에요. 제 아버지가 이제 같이 벌초를 하러 가는데 제가 제사상을 엄청 준비하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거 귀신한테 주는 거라고. 귀신 제사라고. 근데 아버지가 당연히 그렇구나. 회개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부딪혔겠죠? 난리 난 거야. 넌 임마 뭐 저거 막 그러는데 이해한다고. 아버지 내가 진짜 이해한다고. 이해하는데 귀신인 걸 어떡하냐고. 나도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안 계신다 지금.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그냥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위하겠다는 그 효심 같은 거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엄청 찔리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괜히 잘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그 효심 그걸 악용당한다니까, 귀신들한테. 이런 식이에요. 제가 옛날에 공자 무덤에 가봤습니다. 중국에 있는 곡부라고 있는 그 공자 무덤에 갔는데요. 세상에 막 쫙 가는데 갑자기 혼자 열을 이만큼 받아서 승질 엄청 내다 왔어요. 왜냐면 딱 갔더니 뭐가 이해가 되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 있죠. 사람이 비록 죄인이지만 마음은 선을 원하는 마음이 없진 않거든요. 죄인이라서 선을 행동으로 못 옮겨서 그렇지. 예수 믿기 전까지. 근데 마음으로는 선한 게 뭔지 알아요. 양심 안 속이면.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죠? 10계명 중에 하나니까. 10계명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부분만 빼놓고. 어쨌든 이거를 이제 다 좋은 거 아는데, 만약에 내가 잘 못하고 있다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러면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가지고 그 마음은 원인데 그 선한 마음을 귀신들이 악용을 딱 해갖고 우상숭배랑 딱 붙여요. 어떻게 우상숭배를 붙이냐? 죄송한 마음 플러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지. 죄송한 마음 플러스. 제가 아버지께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진리를 모르시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다. 내가 뭐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리인데, 할아버지 안 계신다. 할아버지 끝났다. 할아버지인 척하는 귀신놈이 제대를 받는 거다. 그럼 귀신 숭배하면 큰일 난다 우리. 귀신 제사하면. 난리가 나시죠. 근데 제가 정곡에 이걸 찔렀습니다. 솔직히. 목소리 커지고 난리 났죠. 솔직히.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위하는 마음도 물론 없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없는 걸 어떡하냐. 못 드린다. 근데 정확히 정직히 얘기하면 아버지도 이거 안 드리면 재수없는 일 생길까 봐 그러지 않냐. 조상한테 뭐 안 드리면 재수없는 일 생길까 봐, 혹은 잘 들어야지 무슨 좋은 일 생겼다는 아버지 욕심 위해서, 아버지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딱 찔렀어요. 근데 그냥 투덜투덜 욕으로 이제 쭉 갔어요. 이렇게. 제가 거기까지 하고 나 질렸고 다 질렀다. 이제 기도만 계속 가면서. 전 이게 얼마나 악독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1000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00살씩만 살았다고 치면 1000대면 10만 년이에요. 10만 년. 우리 주님 왜 막 우상숭배하면 3대까지 막 그 죄를 물으세요 막 이렇게 막 불만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10만 년, 100년으로 따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멘이죠?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도 감사한 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잠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 뭔지 아세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 그랬죠? 아닙니다. 말씀에 의하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왔냐면 4장 볼게요. 신명기 4장 37절. 그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인데 저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더라고요. 4장 3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을 사랑하신 이유로 너의 후손을 뭐 했다고요?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그 후손인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해서? 그 조상을 사랑해서. 7장 가볼게요. 7장 신명기
그 작다고 하는 게 나와 있네. 7장 6절. 7장 6절.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백성,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은 이유가 아니라 너희는 가장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요 말씀 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말하다가 그게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론이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뭐를 지키려? 맹세를 지키려 하심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7장 7절 보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애들이 착각했나 봐요. 아, 우리가 숫자가 많아갖고 그렇게 했나? 그게 아니라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 열조와 사랑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신다고 그러죠. 다윗도 보세요. 이스라엘 남유다 맨날 범죄하고 막 그러면은 잠깐 회개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회개 제스처만 보여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종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아, 제가 보고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대로 믿는 거예요. 집안에서.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을 귀신들과 어설프게 겸하여 섬기는 것 말고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주님만 순결히 섬기면 여러분이 진짜 말 그대로 뭐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당장 집안에도 1000대까지 무슨 통로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타협하지 마시라고.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나중에 얘기 안 했는데 약간 이제 믿으려고 마음을 결정하셨는지 나중에 알아서 그냥 할아버지 무덤 없애시더라고요.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무덤 없애셨는데 납골당 옮기셔갖고 또 이상한 제사 포맷을 갖추려고. 또 가야 돼요, 제가. 어쨌든 이런 싸움이 물론 1대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만 순결히 섬기는 게 복입니다. 이놈들이 자꾸 이 무당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들도 뭐 귀신 받은 사람들 간증? 귀신 간증이라고 그럴게요. 귀신 간증 들어보면 이게 선한 마음 있죠. 부모 자식 간에 있는 그 인간적으로 그렇게 행하기 쉽지 않아도 선을 원하는 그 마음을 악용을 해서 귀신 받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막 신내림 막 이렇게 와갖고 귀신이 뭐라고 협박하냐면 너 신 안 받으면 네 자식이 병난다. 네 자식이 죽는다 등등 자식까지 협박하는 거죠. 그 자식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받은 거야. 힘든 그 길 가겠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안에 제사 드리는 게 다 뭐냐면 죽으면 끝이에요. 안타깝게도. 뭐 연옥도 없어.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우리가 주님께 똑바로 있어야 돼. 지나간 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주님께 똑바로 서서 나부터 우리 자녀 때부터 우리 이웃부터 더 이상 지옥 안 가고 주님 잘 따를 수 있게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1000대까지 은혜 베푸기로 작정하시는 자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자꾸 가갖고 저 귀신들이 할아버지인 척하고 할머니인 척하고 와갖고 그 마음 있죠. 막 그 인간적으로 효심 이런 마음들 부추기고 거기에다 우상숭배까지 같이 세트로 2개 버무려갖고 확 넣어갖고 섬기게 한 다음에 그 집안에 자기네들이 터잡고 저주를 풀 수 있는 열린 문을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 가운데 열려있는 지옥문들을 닫으시는 분 되기를 제 기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닫으시고 주님 가는 걸로.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렇게 해갖고 할아버지인 척하고 경배받고 문 열고 딱 제가 이렇게 있고 집안에 온갖 저주들을 뿌려놓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번 주 레위기를 쭉 보는데요. 야, 이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죄들은 우리가 모르고 저지른 죄들 있죠. 모르고 저질렀을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고 어떤 죄들은 모르고 저질른 죄를 하나님이 일단은 묵인해 주십니다. 일단은 언제까지?
때가 돼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 이게 죄였구나. 그러면 그때 돌이켜 그거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려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워낙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그때 주님 앞에 중심을 보시고 예수의 자격으로 보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영접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주님께 받아주세요. 근데 그때 우리의 어떤 상태가 하나님께 완벽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그때 내가 머물고 있던 죄가 뭔지 깨닫게 안 해주셨을 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죄가 뭔지 몰랐을 때 하나님 용납해 주니까 그때 누리고 있던 죄가 계속 괜찮은 거라고 우기면서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께 잘하질 못해. 하나님께 성결하게 나가질 못해. 그냥 그 죄의 쳇바퀴 계속 돌아요. 비참하게. 그리고 그때는 죄로 안 여겨서 지금 죄란 걸 깨달았으면 돌이키자 그러면 승질내요. 근데 반대로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 인생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고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그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 마지막에 있는 전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분들은 부담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온전치 못한 것들을 하나씩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 전에는 나를 물론 영접해 주셨지만 이게 죄인지 몰랐어. 근데 이게 하나님께 가증한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면 감사하게 회개의 제사를 드려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흠없고 거룩하게 서기를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문화, 교회의 문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주님 말씀대로 못 따라갈 수 있다고. 지금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게요. 대독죄일 맞아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회개하신 분도 있고 회개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대독죄일 날 그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껄끄러워하고 찝찝해하고 계속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눌려왔던 모든 죄악들을 감사하게 담대함으로 주님께 진정 돌이킴으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 의지해서. 더 이상 질질 끌려가는 거 말고 이거 긴가민가 만나 틀린 거 말고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 조명을 부탁드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걸림이 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죄로도 여기지 않고 있지만 죄는 당연히 회개할 거지만 죄로도 여기지 않지만 제가 돌이켜야 될 죄가 주님 보시기에 있습니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통 사람이 어떻게든 죄를 추구하고 싶은 게 사람의 이 죄성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자꾸 우리가 합리화를 하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걸림이 되고 애매한 게 있으면 그거를 안 버리는 게 더 안전한 도박이에요?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버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깔끔하게 버리는 게 좋은 겁니다. 주님과의 이 완전한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의 죄성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오늘부로 중심을 좀 바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조명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께 더 성결하고 더 순결하게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대독죄의 주간 이미 지나긴 했지만 그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완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주님께 다음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지껏 걸림이 됐던 것들 갈등이 됐던 것들 성령께서 마음껏 조명해 주셔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께 반응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은혜를 베푸시고 조명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제 10년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내가 죄인지 아닌지 갈등하는 것부터 있는 수많은 것들 주님 아십니다. 나의 갈망이 다른 것 말고 하나님과 더 순결히 가기 원하고 하나님과 갈 때 걸림이 없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다 조명되셨나요? 그럼 죄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면 주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비록 그 제사를 드릴 여건은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사의 제물이 되기로 기뻐함으로 자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조금의 죄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거룩하셔서 하나님께 제발 같이 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주고 싶으시고 자신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제사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거룩하신 분이 자기에게 나올 수 있도록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에 우리가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갑니다. 번제단으로. 그 번제단 앞에서요,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양에게 안수하십시오. 죄를 조금이라도 이건 애매하니까 숨겨야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말끔하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조금도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다 여러분의 입술을 소리를 내시던 마음을 고백을 하시던 그 양에게 지금 다 전가하십시다. 오늘 어린 양 되신 주님께 다 입술로 고백하, 숨기지 말고 남기지 말고 다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다 전가하십시다. 안수하고 다 전가하십시다. 진정으로 돌이키겠다는 그 마음의 각오와 결단과 여지껏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마귀의 참석거리로 잡혀있던 것들 뭐들 다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끔찍하게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어린 양에게 다 전가하십시오. 다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숨기지 않고 죄를 불쌍히 여기거나 죄를 옹호하거나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를 해쳤던 죄를 미워하고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죄를 대적하면 다 죄를 지금 이 시간 어린 양에게 자백하면서 전가하십시오.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기회가 있을 때 다 자백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다 자백하시고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하게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정리하는 겁니다. 다 어린 양에게 전가하셨나요? 눈을 감고 계속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끔찍하다고 생각했던 그 죄도 다 자백하셨죠? 근데 그 어린 양이요, 그런 끔찍한 죄악들 다 듣고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여러분들을 가증히 여기거나 역겨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기로 결심하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어린 양을 여러분이 이제 제물로 잡아야 됩니다. 어린 양을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다 벗기고 그 살을 하나하나 다 각을 뜹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장도 다 드러냅니다. 그 양이 조금도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우리를 위해 제물 대해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고 저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는 그런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비를 간구,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각을 뚫고 그 살을 벗기고 하나하나 내장들 벗기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피 흘림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그 찢긴 고기들을, 그 각된 고기들을 다 구별하고 나누고 그 고기들을 번제에 태웁니다. 여러분, 그 제사 드릴 때 피 있죠? 피로 여러분 속죄가 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레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속죄한 즉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으리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친히 어린 양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저 여러분의 그 죄를, 자백했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처럼 레위기 16장 30절 잘 읽을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그 속죄한 죄에 대해서 참소당하거나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제사는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서 내가 깊은 지성소, 그 휘장을 자기 몸으로 찢어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깊은 지성소 가운데 있는 그 쉐카이나 영광으로 타 있는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원이,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 기도가 되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향이 계속해서 태워진 향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들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였사오니 내가 담대함으로 나의 공로 없이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게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으로 계속해서 동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오. 주여 몇 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공로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담대하게 지금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마음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향단과 꺼지지 않는 기도로 계속해서 주님께 연락되고 상담되며 내가 하나 부어주시기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귀신 제사, 뭐 WCC나 뭐 가톨릭 연합 다 마찬가지예요. 북한 정권과의 연합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다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참여하는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된 자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곳 가운데 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아버지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이 그 죄를 제발 죄로 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죄를 죄로 여기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신과 겸하여서 섬기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범하지 않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땅의 교회들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런 귀신 숭배와 귀신 제사와 겸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무렇지않게 생각하며 있는 모든 이 교회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교회들이 제발 돌이키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발 돌이킬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여호와 가운데 책망하는 목소리들을 세워주시고 대신 중보하며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저희 또한 아버지 그 중에 하나가 되기 원하고 내 교회들을 제발 좀 이대로 끝내지 말고 살려줄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악한 귀신 제단을 돌이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 추석 때 있을 각 가정의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이 귀신 제단인 줄 아는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분향과 제사가 귀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몰라 사는 우상숭배들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소금처럼 증인처럼 대대장으로 그리고 중보자로 진리를 전하는 자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 드려지는 그런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악독함과 죄악과 귀신 숭배와 수많은 것들 아버지 우리가 증인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온전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될 추석 가운데 하나님 귀신에게 분향과 제사가 드려지지 아니하게 제발 좀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들 하나하나 곳곳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귀신 제사 가운데 참여하지 아니하며 많은 영혼을 오히려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민족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들이 깨어나서 그렇게 그런 온전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을 얘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올라갔다가 북한에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북한에 가서요 했던 그 연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미 여기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몇 가지 발언을 보면 한 15만 명 모여있는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우리 민족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일성이 살아있다면 김정일이 살아있다면 자기 주민들한테 할 말들이에요. 고난의 행군 지나오면서 300만 명 넘게 죽어가는 고난의 행군 지나오면서 그리고 선군정치 노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미제의 앞잡이들 미국 제국주의에 버티기 위해서 핵 개발을 위해서 버텨와서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왔다는 뜻입니다. 이 관람 올라와서 관람한 체조만 보더라도요 아이들이 그 체조 준비하느라 화장실도 못 가는 그 대소변 그냥 그 자리에서 처리하면서 엉망이 되는 거기에서 그 기계 같은 애들 혹사에서 만든 그 서커스 보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죽어가는 영혼들 김일성 사진 훼손했던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다 모른 채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 땅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심지어 상당수의 교회들까지 이것을 좋다고 하며 기도하며 이루어달라고 하며 환영하고 평화라고 기뻐하고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귀신 제사와 신사참배로부터 시작해서 WCC나 이런 끔찍한 북한 적들 정권과 가톨릭 연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은 거라 버무려지고 하나가 되는 게 평화하는 게 선한 거라고 여겨지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미혹 가운데 우리가 절여져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선돼서 절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이루어달라고 주님께 기도로 상달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신의 제사를 피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겸하여하고 함께하고 가다가 이제는 그 뜻을 이루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럽고 사랑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순결히 사랑하겠다고 죽어나가는, 하나님 순결히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유로 죽어나가는 사람들 모른 척하면서 우리조차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이게 우리의 지금 귀신과 겸하여 주님을 섬겼던 끔찍한 열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주님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악한 계계들이 끊어지기만 합니다. 아니, 우리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 동안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기독케 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지금 대다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을 용인하고 기뻐하고 있는 비참한 몰골 가운데 있지만, 이대로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이 땅 가운데 자비의 통로로 어떻게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통로로 삼아주십시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제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하며 지금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이고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인들의 선택입니다.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만 순결히 따르지 않았다 우리 교회들의 비참한 몰골입니다. 아멘. 우리 이대로 끝내지 말아주시고 천몇백 번 죽어봤다 하지만 아멘, 주님 귀에 지금 들리는 그대로 하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대신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대로 끝내지 말아주시고 주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 담대하게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기 원하오니 더 이상 내 안에 애매하게 붙잡고 있던 모든 죄악들 주님 내려놓았사오니 담대하게 계속 가기 원합니다. 참속거리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땅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곳곳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벌어진 수많은 제사, 귀신과 겸하여 섬기는 제사들, 그들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죽어마땅한 가증한 일입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저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저 적그리스도 체제를 배변하고 말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우리의 비참한 몰골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버지, 귀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헛되이 상달하는 그 기도대로 행하지 말아주시고 우리에게 제발 기회를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오니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우리부터 시작해서라도 그리고 곳곳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의 명 그분들에게 한번 찾아가셔서 우리가 진정 소금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아버지 마음 알게 하시고 있는 곳에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